우리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오후에 우리가 좀 받아서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생활을 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어 보임으로 인해서 만물들이 우리를 보고 그대로 살게 하려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우리를 두고 교회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이 다 되어져서 만물이 우리로 인하여서 산다. 하나님의 충만하여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잘 성취하도록 그리스도의 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직, 많은 만물이 나를 닮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또 선지자직, 진리를 알려주어서 또 이렇게 잘 하나님을 섬기도록, 또한 왕직, 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런 그리스도의 직을 우리에게 주셔서 일을 하게 하며, 또 우리에게 생활의 법칙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닮은 우리니까 하나님 한 분께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시킨 대로만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의 생활의 법칙으로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존재의 목적이요 또 우리가 어떻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믿는 자의 생활이 어떻는가? 자꾸 애굽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세상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장 1절에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자는 망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애굽의 말을 의뢰한다. 즉 세상의 운동을 자꾸 의지해요. 또 병거의 많음, 세상에 이런저런 어떤 그런 이 세력들, 그런 것들, 이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또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 이 세상의 힘, 권세를 의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를 의지해서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여호와께 구하지 않는다. 이 계약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자기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이 계약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세상에 돈이 있으면 되었다, 직장이 있으면 되었다, 사업이 잘 되면 되었다, 세상에 이런 말들, 또 병거들, 마병들, 이런 것들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것을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어떤 재앙을 내리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은 어떤 재앙을 내리시냐 하면은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니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고, 신명기 28장에 똑똑히 기록된 계약이죠.
그 계약대로 하나님 의지해서 순종하면 복받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세상 말대로 따르면 저주받고,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약대로 그대로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행하는 자의 집을 지신다. 악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자,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 하는 자죠.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또 행악자를 돕는 자를 치신다. 행악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이 애굽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을 애굽이 나에게 네가 도움을 구하나 내가 도와줄까 해서 세상이 그 사람을 돕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돕습니다. 또 어떤 단체가 그 사람을 돕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저 동정 차원에서 또 의리 차원에서 우정 차원에서 그렇게 돕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행악을 돕는 자를 반드시 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리하지 않고 세상을 의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치실때 재앙을 내리신데 둘 다 똑같이 다 함께 망한다 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씀같이 이 세상은 이것은 신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뭡니까? 그런 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 위치에 이걸 세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우상은 다 멸해버리셔요. 그래서 애굽은 절대 사람이고 세상은요 코에 호흡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들입니다. 어떤 능력이란 것은 이만큼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같이 여겨서 거기에 주권을 부여시켜 가지고 나를 잘되게 해 주옵소서. 직장이 나를 복되게 해줄 거야. 내 사업이 나를 아주 복되게 해줄 거야. 세상 이런저런 것이 나를 복되게 해줄 거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박살낸다 그러죠. 그 우상을 망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또 그 세상에 속한 말들, 어떤 운동들, 이런 운동, 많은 사람이 나를 지지하면 나는 당선, 많은 사람이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나는 낙선, 당선하면 이는 내 졸부, 당선되면 나는 모든 권세를 다 가져. 이런 덩식이 딱딱딱 성립돼 가지고 얼마나 운동을 여러분 많이 의지합니까? 그런 말들은 육체지 영이 아닙니다. 다시 해서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바벨탑 실컷 쌓았어요. 쌓았더니 그 결과 뭡니까? 적이 싸우고 찢고 뽑고 다 흩어졌어요. 차라리 안 쌓고 있었으면 싸우면 안 나고 언어가 그렇게 일치되어서 혼동은 없죠. 열심히 운동한 결과 흩어짐만 당하고 분열만 생기더라. 그런 거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보죠. 가만히 있었으면 꼴찌는 안 하고 중간은 할 텐데 그냥 나대다가 열심히 운동한다고 열심히 힘쓴다고 애쓴다고 한 그 결과가 망하였다. 그 외에 말은요, 운동은 이거는 절대 신이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의지할 대상도 안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사용해야 될 그런 이 피소유격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참 바라보고 의지하고 여기에 따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애국을 망하게 하신다 그랬다고요. 또 도움을 받는 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도움을 받는 자도 하나님께서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도움 받는 자는 누구죠?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같이 딱 똑같은 자로 자기가 되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도 우리 보고 아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여서 삶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같이 똑같이 되니까 하나님의 충만을 받죠. 하나님의 충만을 가지고 이 세상이 우리 보고 나도 저래 살아야 되지 사니까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 최고야, 하나님 최고야, 하나님 멋져.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상된 우리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 바라기, 주님만 딱 바라보고 주님의 사인만 딱 봐서 말이죠.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목적 성취가 되어지는 우리인데, 아니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될 이 세상 것들 말이에요. 이걸 딱 바라보게 해가지고 아이가 뭐 한다고 거기 움직이고, 직장이 뭐 한다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사업이 뭐 한다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 성취에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니 정신 번쩍 들도록 하려면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자를 몽둥이 때려야 될 거야. 야 이놈 자식아, 니 뭐 바라보고 있노? 그래가지고 뭐라 니한테 뭐 진짜 뭐 조그만 살이라도 하나 떨어질까 보냐, 돈이라도 한 푼 떨어질까 보냐, 다 니 보고 니한테 은혜 받아서 살아야 될 그 존자들, 그런 존자들 수 많다고, 색깔 예쁘다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 한다 하더라고 해서 그걸 의지하니 해서 도움을 받으려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냈습니까?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세상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요, 세상도 망하고 내가 바라본 대상도 망하고 바란 나도 같이 망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멸망시키느냐 하는 것을 4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떠들음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한다. 상식 아닙니까? 젊은 사자, 수사자 아닙니까? 이런 지금 배가 고파요. 수사자는 좀 채서 사냥 안 합니다. 암사자 사냥한 것을 가서 이제 먹죠. 그런데 이 암사자가 이 하이에나에 밀린다든지 또는 뭐 안 될 때 그때 이제 났습니다. 또 자기가 엄청 배가 고프면 나서죠. 이 아주 맹수 중에 맹수 아닙니까? 수사자가 딱 들면 한번 딱 모기를 쫙 잡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거기에 이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 목자들에게 소리 불러가지고, 야 사자가 양을 잡는다, 저 사자를 쫓아내라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웅성웅성 그런다 해가지고 그 먹이를 놓아주겠습니까? 거기에 뭐 시선 한번 보내겠어요? 까딱도 안 합니다. 절대 자기 먹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수사자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원칙 아닙니까?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이에요. 우리 보기에는 시프게 보이고, 아이고 저까지 뭐 대단하나 싶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기업. 하나님 우리로 인해서 먹고 사신다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어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받아 하나님으로 완전히 화되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통해서 만물에게 보여줘서 그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자 만든 이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 포기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세상에 딴 것을 바라본다 해가지고 한 번만 용서해 주이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다들 그러는데 뭐 어때요? 한데서 하나님께서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실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 목적이 딱 깨지기 때문에 절대 당신의 먹이를 포기치 않으면 그 사자보다 더하게 집요하게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이 4절 하반절,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위에 싸울 것이며 당신이 친히 오십니다. 뭐하러? 만군의 여호와, 싸움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싸움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싸워도 이 펀치가
약한 사람한테 맞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펀치가 이 살인 펀치 같은 이런 펀치는요, 안 맞아야 되지. 괜히 뭐 몇심 있다고 때려봐 있어 해가 때려가 한 맞으면 죽어버려요. 진짜 이런,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 많이 단련 사는 사람은요, 이거 잘 안 씁니다. 또 만약에 썼다면 그거는요, 엄청나게 형이 큽니다. 왜? 이걸 무기로 봅니다. 무기. 그냥 일반인들 이 무기가 아니지만 운동한 사람은 이걸 무기예요. 무기. 무기를 휘둘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때리면요, 그냥 갑니다. 박살나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기업인 우리를 포기치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딴짓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신이 딱 강림하셔가지고 친히 오셔서 직접 개입입니다. 개입을 하셔서 어떻게 안 됐습니까?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우리 위에서, 바로 우리 위에서 싸우시다가 우리 머리에서 그냥 직접 강림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지 마시고요, 우린 진짜 멋진 자예요. 얼마나 귀한 그런 이 위치에 있는 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절대 포기치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주바라기, 요것을 주님은 원하시니까 이거 여러분 접어두고 조금 힘들다고, 조금 뭐가 안 된다고 그렇다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포기하면 됩니까? 요즘에 우리 은기가 이유식 한다는데, 엄마 이 모유 먹을 때는 그냥 뭐 힘껏 먹는 대로 쭉쭉쭉 흡입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유식 하면 여기 미음 해가지고 숟가락 떠가지고 딱 주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하면 양이 확확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짜증내는 거예요. 뻗댑니다. 안 주나, 안 그러면 좀 그거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나 이거 안 먹는다. 나는 모유 먹는다 했다가 잘하겠습니까? 안 자라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자꾸 먹는 연습해가지고, 그래서 많이 이제 먹는, 그게 이제 엄마 모유보다 더 건강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어릴 때는 젖을 먹이다가 이제 염무 음식을 주시니까, 염무 음식은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체하거나 급체하거나 죽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하니까 빨리 안 준다고, 많이 안 준다고, 빨리 안 된다고. 이거 내 하나님 바라봐,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가지고 뭐 그냥 자존심이고 뭐고 다 앞세고 세상에 가서 도와주이소, 당신만이 최고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뭘 해야 되지 하고 그러기를 이 병원도 찾아가고 저 병원도 찾아가고 뭐 엄한데 12의 혈루증 병든 이걸 같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래 하려고 하니까 세상만 다 탕진하고 얻는 것은 하나도 없고 고통만 더하여 질 뿐이더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실 땐 그냥 버려두시겠어요? 당신이 친히 내 기업 내가 포기 못해 임하셔서 당신께서 만군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칩니다. 하나님의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될까요?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우리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그 여호와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 우리를 항상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의 사람으로 되어져 나감에 있어서 방해하고 제재하고 대적하는 이런 것들을 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호위하며 우리 주위에 항상 에워싸서 적군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병마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어떤 불행이 우리를 넘다보지 못하도록, 세상의 어떤 실패가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주위에 둘러싸고 계신다는 거예요. 호위병같이 호위하시고 또 건지시며 호위하고 계시다가 적군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대적에서 딱딱딱딱 막아주십니다. 막아주시니까
우리는 아이고 다들 천인만인이 얘기 때 넘어져도 나는 괜찮더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호위하셔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그렇죠.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이제 침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건강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또 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오셔요.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울타리, 내 울 안에 당신이 이제 넘어오셔가지고 적극 개입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그 안에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누굽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재앙으로 힘들고 어렵고 지금 고달픈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런 멋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이 하나님이 딱 계시니까 이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여러분들 정말 심기를 거슬렸습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을 팍팍 긁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당신의 기업으로 애지중지 당신이 항상 품에 딱 안아서 혹시 누구라도 해야 할까 싶어서 누가 조금이라도 뭐 그냥 해코지하면 가만두지 아니하셔. 그리고 안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직접 친히 개입해서 다 할시까지 이렇게 아끼는 사랑하는 이런 자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조금 하나님보다 뭐 비교 대상이 안 되죠. 비교 대상이 아닌 그런 자를 더 우대하고 더 존대하면요 상대적인 그런 어떤 이 박탈감이 있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고 속이 상하시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요 정말 아주 잔인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심히 거역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바로 그와 같은 우리 지시야 그 뭐예요. 그래서 심히 거역하던 그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우리가 이제 재앙 중에 돌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어떻게 돌아갑니까? 돌아가는 것은 7절에 너희가 자기의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말만이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합니다가 아니고 내가 만들었던 우상들, 직장에 있으면 되었다는 그 은우상, 사업이 있으면 되었다는 그 금우상, 돈이 있으면 되었다고 했던 그 자격이 있어서 우상들, 내가 건강하니까 되었다 해서 뭐라고 해서도 체력이 국력이지 몸이 좋아야 되지 해가지고 주님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 몸 관리하고 몸을 튼튼하게 하고 하는 거기만 주력을 둡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자기 건강이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그 우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자기가 만들었지 남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만든 금우상, 은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각 사람 자기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야 이놈을 버리라 강제적으로 옆구리 쑤시가지고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는 깨닫고 뭘 통해서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치시는 징계 재앙을 통해서 자기가 딱 깨달아서 야 이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심히 거역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야 될 내가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았으니 하나님을 심히 거역한다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든 복되게 해주시려고 역사하신 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다니 해가지고 자신이 이제 만들었던 은우상, 금우상, 우상들을 자기가 친히 자기 스스로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것을 물론 그것을 무시한다는 건 아니죠. 그것을 우리 이용물로 쓰지만 그것을 자기의 복의 주관처럼 복의 주권자로 여기지 말라고. 이게 있어야 복된다.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일한다. 그건 우상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용물. 하나님께서 이용물로 주신 선물들이지 그게 나에게 있어서 이 간부를 자기의 일은 정부와 같은 그런 이 역할하는 자가 되어질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우상을 자기가 각 사람이 자기가 던져야 됩니다. 근데 언제 던져야 됩니까? 그날에는 바로 그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날,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그때 즉시 버려야 되지. 그래도 혹시 나중에 어디 썩모가 있을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아이고 제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고 자기 품속에 딱 우상 집어넣고 딱 몸 보이게 하기를 해놓고 하나님 두 손 들고 천부여 어지없어 죽기로 가나이다. 아이고 도와주이소. 이 품속에 그게 뭐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얼마나 더 진노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속에 절대 이런 우리가 자기에게 있어서 이것은 우상이다. 내가 하나님보다 이걸 더 바란다. 이게 있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진짜 눈꼬목만 그런 거라도 있으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박살냅니다. 자기가 어제 했던 그거 박살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봤던 나도 박살내기 아주 진짜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임하셔서 그렇게 박살내면요. 우린 정말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때 이제는 깨닫고 내 모든 우상을 바로 지금 그날에 지금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 이렇게 우리가 의지했던 우상이라는 것은 이것은 대체 어떤 대상이냐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8절에 자세하게 만듭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은 아니겠고 칼에 삼킬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이 아수는 앞에 애국과 동격입니다. 즉 세상,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세상 끝들, 이런 세상 끝들이라는 것은 결국이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의 칼에 망할 것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상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치신다 그랬죠. 애국 강국입니다. 아수르 강국입니다. 아수르가 있을 때는 그 지역에 그때 제일 강국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애국 강국이죠. 그 다음에 바벨론 강국이죠. 지금 다 뭡니까? 이것만 있으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우상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칼로 치시면요 다 멸해질 것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왜 의지하냐 그 말이죠. 다 우상의 정치를 지금 말씀합니다. 이 우상들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또 그 장정들은 그 나라의 정말 장정들은 군사들 아닙니까? 용사들이죠. 이 용사들 강국의 용사니까 마치 몽골의 그런 기마병들 이 중원에서 말이죠. 그냥 말타가 그냥 유럽으로 진격하니까 그 칼에 전부 다 목이 촥촥촥촥 다 날아가잖아요. 그 삽시간에 그냥 유럽까지 그냥 점령한 거 보세요. 어디서 온 그런 야만인인데 기가 막히게 그냥 빠르고 그런 전투력이 대단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장정들이요. 이런 장정들을 우리가 의지하죠. 이야, 이거는 진짜 손 빠른 사람이다. 머리 두뇌 회전이 굉장하다. 이 내 수하에 두면 나는 이 굉장하다 하고 그렇게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그런 것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요. 그런 장정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포격하는 자, 아이고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못해요. 코로나에 걸렸어요. 오지 않아요. 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그냥 육체의 그런 감옥에 딱 사주해서 사람이 그냥 사지가 절단 나가지고 그냥 바보가 되어버렸더라고요. 보니까 이 복역 딱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아이고 네가 사람을 의지해. 네가 사람을 더 바라봐. 네게 있으면 그게 그렇게 내보다 더 중요해? 하나님이 딱 때리시면요 그 사람 딱 감금 상태가 됩니다. 꼼짝 못해요.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쓸 수 없는데 아무 활동도 못하는데 이렇게 장정은 복역하는 자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반석이라는 것은 강함이죠. 그 사람에 있어서 매력 덩어리 강함이 돈이 많아서 강했고 권세가 많아서 강했고 이 사람은 아주 일을 잘해서 강했고 또 돈을 많이 주니까 강했고 하여튼 내가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 메리트 그 어떤 매력 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걸 더 바란 거 아닙니까? 그 반석을 하나님께서 때리신다니까 놀래가지고 도망가고 없어요. 사람에게 사람이 저렇게
이 직장은 그렇게 연봉이 세다며 말 마라. 지금 내 직장이 10배나 된다더라. 그래서 주일 어겨도 오케이, 말씀 순종 못하는 것도 오케이 해가지고 그 많은 메리트, 장점, 돈 많이 준다는 매력에 빠져서 딱 갔더니 웬걸 간 그날부터 쉽게 해서 연봉은 책정했는데 돈이 안 나와요. 돈이. 와, 봉급 안 줍니까? 미안하다, 우리 아직 못 받고 못 얻었다. 수표 돌아오면은, 어미 돌아오면 다음 달에 줄게, 이자 치고 줄게. 그러기 1년, 그러기 2년 그래가지고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렇게 갖고 있던 그 장점을 하나님께서 이놈아 너 친다 했더니 도망가 버려. 그 장점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 그 장점 보고 같은 사람은 완전히 진짜 말짱 도루묵이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이 우상입니다. 우상.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다 똑똑하고 잘난 그런 머리들이죠. 장들, 구청장이니 시장이니처럼 이렇게 장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니라. 이런 사람, 저 사람 수하했으면 그 사람 사장이 대단하다더라. 저 팀장은 엄청나다더라. 저 사람의 리더십은 굉장하더라. 그래서 그 출세하는 사람 없고, 저희 가가지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 없고, 저희 가가지고 좋은 직장 얻지 아니한 사람 없고, 저 사람 희야에 등하면 된다 하는 그 방백들. 그 방백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 깃발이 이 기호거든요. 깃발이 뭐죠? 적군 지금 치러갈 때 군대들이 앞에 깃발 세고 돌려 앞으로 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가면서 그냥 추풍에 낙엽처럼 쫙 그냥 한때 물리셨습니다. 또 돌려 앞으로 하고 제2중대가 그냥 와 옵니다. 또 썰림 받았습니다. 제3중대가 깃발 치고 옵니다.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깃발들로 인해서 한 번 당하고, 하나님께 두 번 당하고, 세 번 당하니까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야, 너 또 도와주면 너 죽어. 너 또 그 사람 편들면 너 이제 박살나 하니까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맞으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바라보던 그런 방백들도 전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우상들입니다. 우상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이런 우상 만들어서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박살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바라는, 의지하는 우리도 박살내지만 그 우상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박살낸 것을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칼에 망하고, 그의 모든 장군은 복역하고,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물러가고, 방백된 기호로 인해서 놀란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9절 보십시오. 하반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시온은 지금 우리 성도들 두고 이야기하죠. 이 불은 빛입니다. 빛. 요 3절을 3번 해가지고, 그리고 어깨에 3번에서 밑에 이 히브리어는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은 뭡니까?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죠. 이 세상이 어둠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어둡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될 이런 생활을 다 버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은 영안이 어두워서 그래요. 이런 어두운 영안을 빛이 딱 임하면 그 어둠이 박살납니다. 그 어둠이 박살되는 것은 빛을, 어둠을 다 깨어야 되겠죠. 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몽둥이를 통해서 때려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빛 가운데로 돌아서려고 하는 그 빛이, 그 불이 지금 우리 위에 딱 있다. 이놈아, 네 지금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딴 거 우상 만들어서 네가 직장 바라보는데, 네 조그마한 그 제주 바라보는데, 조금 더 일거리가 생겼다며, 요거 팔아, 이건 내 바라보지 않고 이거 바라보고 있네. 그거 가지고 월급 얼마 더 받나? 이게 100만 올랐어. 하고 있네. 이게 내가 100만보다 못하라. 내가 이 많은 하나 이 자리보다 이 못해.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바라보던 우상, 이걸 때려버립니다. 때려버려요. 그렇게 때리려고 지금 바라보는 자 위에 딱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풀무는 뭡니까? 연단하는 그런 이 불이죠. 그래서 바람으로 슉슉슉슉 하면 이 불이 훅 더 살아나잖아요. 이런 풀무가 지금 우리 위에 있어요. 그 풀무는 즉 모든 잡초를 태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순종하는 그런 모든
잡철들, 네가 이놈의 직장을 바라보네, 너 재주를 바라보네, 너 재능을 바라보네, 네 건강을 바라보네, 네 지금 사업을 바라보네. 그 모든 그는 하나님 외에 이렇게 바라보던 것을 싹 다 태워버리는 풀무가 지금 우리 위에 딱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불로 태우기 전에 벌써 사인을 주셨을 때, 조그만 벌써 사인을 주셨을 때 우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 바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목적 성취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모든 그런 참 실력 구비를 다하여 만물이 우리 보고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가 받아서 만물에게 충만케 하여 영광 돌리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란 것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받아서 하나님 시킨 대로 사는 요 삶의 원칙을 우리에게 고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한 이외에는요, 우리의 삶의 법칙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 이용해야 될 것들, 사용해야 될 것들, 하나님께 주신 선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여워하십니다. 이제 이런 모든 죄를 우리가 다 회개해서 이제는 남은 때 내가 금우상, 온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여 당신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만족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에게 있어서는 전부오니 저는 오직 이제 제 눈을 딴 데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시키신 대로 순종 일변도로 살 수 있는 복된 저희가 되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